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순절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가 회복이 되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지요. 마음의 어려움이나 복잡함, 또한 그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의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일상적인 그 삶의 회복과 또 신앙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이 끝나면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만난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난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맞서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 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것처럼 만난 일에 대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그 맞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만큼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회복과 부흥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 교회와 또 사회와 나라 또 이 지구촌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그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고라고 말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도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중보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5주를 걸쳐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광고한 대로 중보기도 대원들,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목사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이 본문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3명을 소돔성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냄을 받고 소돔성으로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마므레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하고 거기다 떡과 또 송아지까지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삭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향해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들을 배웅합니다. 배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성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성을 향해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이 소돔성 심판, 소돔성 멸망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조카인 롯이 살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소돔성의 아픈 사연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절절한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사회나 나라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중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대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 즉시 해결되면 기쁨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면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기쁨이고 어느 때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장벽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었느니라. 죄가 벽을 만들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늘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죄악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과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놀아줄 때의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 행복한 것이죠. 이 같은 행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27절을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같은 고백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물론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곧 이어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병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고 느껴지는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많이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야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안도 또 불편함도 없어지고 그와 같은 것이 오늘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젖어드는 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 것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된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살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랑비에 오늘 비가 이렇게 와요. 아침에 올 때 보니까 가랑비가 오더라고요.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말처럼 처음에야 괜찮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로 고백하면서 감히 주께 아뢰는다는 말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이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몇 차례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차례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소돔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변화시킬 그러한 책임도 없고 간섭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가 무거운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병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를 걱정하며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속에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작된 기도 속에서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온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자신을 희생하지만 결국에 은혜와 복을 누가 받느냐?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욥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러한 결과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겠으나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욥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장 42장 5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욥에게 막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욥의 고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욥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서 분명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지역 다른 사람이 용서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보드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에서 276명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숙한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부흥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중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중보기도실에서 또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사고를 용서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사고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으로 시작해서 10명으로 끝냈을까?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최선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멈췄을 때 끝났을 때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절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출 때에 가정과 자녀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한 결코 자녀나 가족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역은 바로 나 자신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질 때 하늘의 축복도 멈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왜 롯이 구원받습니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중보기도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 자리에 앉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자리에 앉을 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중보기도 대원들, 헌신할 분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원하셔서 이 같은 특권을 누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오늘의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헌신자로 자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